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청년들은 유럽 체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선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항공권과 여행 경비 마련에 있죠.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는 항공권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며칠 전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보통 항공권 가격이 120만 원대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 경비가 240만 원. 작년에 가보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는 300만 원 넘게 그렇게 회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역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이번 항공권을 98만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95만 원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경비를 21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별로 돈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참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역사와 문명을 통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회가 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가령 이제 프라하에 당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친구들은 폴란드로 들어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또 본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듯 주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 바로 그 응답의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기도 응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응답을 주시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 응답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점검하는 것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시죠. 너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라는 것을 질문하세요. 너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죠. 너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느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 노래 가사말에 딱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거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이러한 질문으로 바뀌죠. 너 지금 주님을 100% 사랑하냐? 100%. 혹시 98%만 사랑하고 2%는 다른 걸 사랑하는 건 아닌지.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1장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불의가 너무나 막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본인도 많이 가르쳤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공의의 하나님이 승리하기보다는 불의한 자가 그렇게 득세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연일 일본의 망언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박국의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즉 예루살렘 안에서도 불의가 가득한 걸 보았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선지자는 시험에 빠졌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상황에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하박국은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고요. 마침내 하박국 3장 끝에 보면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때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여전히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나라를 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고 여전히 하박국의 나라에는 불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응답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오노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명확한 의미가 그렇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대략 그 어근을 살펴보면 이러한 톤입니다. 열정의 노래 혹은 리듬의 급한 전환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회복되어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3장의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좌절로 오셨거나 혹은 낙담한 채 오셨다면,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셨거나 내가 과연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떳떳이 고백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즉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그런 불의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이 시간 오셨다 할지라도, 특별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세상 불의가 학교 안에도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고 벌써 편가르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용물이 되는 것 같은 학교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깨진 우리 10대들이 혹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회복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로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세상 불의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이러한 불의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께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 위치를 사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게서 배운 그런 좋은 점은 질문을 던질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겸손한 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구하지 않죠. 하박국은 겸손히 주님 앞에 본인의 그런 궁금한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벨론 제국을 곧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악들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를 내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은 3장에 들어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제 시대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2절의 내용인데,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주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흥이란 뜻은 이거죠. 부흥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의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흥 속에는 하박국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세상 불의에 대한 심판이 집행됩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성결한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의입니다. 하박국은 그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1장과 2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당대에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죠. 그러면 다시 이 시대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고 또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하박국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달려가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으려면 눈이 굉장히 좋던가 아니면 글을 굉장히 크게 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만큼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새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뉴스 속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 또 혹은 뉴스 속에 이제 세상에 끔찍한 흉악한 범죄가 줄지 않았다는 뉴스가 들렸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저의 때에, 저의 당대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밤이 되고 낮이고 이 말씀 붙잡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을 놓고 놀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남편 하나 혹은 자녀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가라고 고개 숙일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 주님이 이미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10대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이 있지요. 목사님도 이 말씀 붙잡고 약 12년 정도 부르짖자 결국 마침내 모든 가족들 예수님 만나고 우상 버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감격을 체험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남편이 혹은 너와 너희 방황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일터를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일터가 일용할 양식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익한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일터에서 풍성한 하늘의 자원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른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샘물과 같은 일터, 그래서 끊임없이 간증을 고백하는 일터, 그러한 일터를 우리 주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씨가 더워질수록 여러분 오늘 이 시원한 예배당 속에서 우리 찬양팀 얼마나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했고요. 또 이런 귀한 응답에 가득한 이 심야 기도의 밤, 주님은 이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면 외우기도 쉽게 5, 6, 7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야 기도를 섬길 때마다 이 기쁨이 충전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쳐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혼의 자유함을 겨우 고백하고 비로소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고백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저는 이 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바로 응답의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 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서 1장 23절 제 평생에 제 목숨을 걸 주님이 주신 30살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서롱성 공동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에베소 2장 21,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감격, 이 하나의 인도하심이 또 저 인도하심과 연결이 되고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그 감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돼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또한 우리가 교회 당회,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날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해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들이 하신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듣고 그거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시작될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매 순간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며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무너져 있는 가치들을 회복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그런 다음 세대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였었죠. 우리 방글라데시에 온 3명의 리더들 가운데에 우리 조나탄 형제가 간증을 했지요. 그 형제는 원래 방글라데시 원주민에서 자란, 얼굴 생김새 보면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5형제 중에 하나로 태어났고, 그리고 5형제 중에 자기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던 문맹의 그 마을에서, 근데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죠. 그리고 맡겼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사역의 리더십이 되었고, 우리 이 조나톤과 샤논도가 다니는 노트르담드 칼리지를 저희가 탐방을 매해마다 가거든요. 명문학교예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얼마나 학교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막 지저분하고 혼돈의 그런 그림만 있지 않아요. 그 노트르담드 칼리지에 가면 정말 수백 년대 아름드리 그 나무, 아름다운 꽃들, 정말 유럽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우리 조나톤과 샤논도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뭉클한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이 고아 같은 우리 이 친구들을 친히 아버지가 되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친구가 양화진에 가서 받았던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이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 너무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인생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형제의 간증 통해 나온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방글라데시 지체들이 오고 나서 한 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갈 때마다 은혜 받고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조나톤과 샤논도가 정말로 예배 인도를 너무나 탁월하게 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너무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온답니다. 자, 우리 이 세상 불의가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처럼 듣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새 일을 행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은 주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봄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마치 영화의 어떤 줄거리를 미리 다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서 결론을 알았다면 우리는 영화를 중간에 끝냈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는 것, 하박국은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목놓아 기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에서부터 임하는 응답을 미리 경험했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만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대만과 이 대만은 전혀 틀립니다. 여기 말한 이 대만은 우리랑 같이 있는 대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남쪽 약간 동쪽에 있는 에돔족 속의 지역을 대만이라고 하고요. 또한 바란산은 이스라엘의 주로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대만과 바란이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이방 땅, 우상의 땅에서부터 임하는 것을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자신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불의 안 보고 낙담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의가 가득한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신다니, 전 그런 응답을 3절에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번에 8월 달에 우리가 동경에 간 우리 지체 중고등부가 두 번째 날 만날, 첫째 날 만날 우리 사람들, 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사제운동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또한 오후에는 관동 대지진 학살 때에 조선인들 학살한 것을 일본이 감추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나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조선인 학살을 추모하며 동족들의 핍박을 이겨내며 만든 그 비를 만든 이들과 저희가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답답한 이 한일 관계, 또 정말 이 답답한 일본의 지도자들을 향해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는 응답이 오히려 동경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4절에서 선지자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음을 노래해요. 이방 땅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이방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역병과 재앙으로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있죠. 즉 심판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영원한 산, 또 무궁한 작은 산, 하나의 비유법이죠. 당시에 바벨론 문명, 바벨론 도시, 그 난공불락의 요새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문명도 결국은 심판 앞에 호련히 무너지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시게 되면 또 생소한 이방 땅의 지명이 나오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구산이라고 하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뜻하고요. 미디안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바로 광야의 족속을 뜻합니다. 결국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그 진노를 강과 바다 위에 쏟고 심판의 화살을 열방을 향해 날리시고 심판의 때 해와 달도 그 자리에 멈춰서고 산과 바다가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박국은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본 선지자의 하박국, 그의 마음은 떨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1940년도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옥고를 치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경찰서에 끌려가서 일제에 의해 이러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신문 받았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소목사님 순교자 기념 사업회에서 소목사님 그 신문 조서를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묻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의 국채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의 어떤 안위를 묻자, 그래서 소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면서 냉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제국 신사는 우상입니다. 우상에 예배하는 것 교리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상적 지상 천국이 건설될 것이니 현대와 같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반역하고 있는 천황 통치자의 국체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런 말 하면 반역죄로 그냥 직결 처분이 있을 텐데, 소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일본이 받을 심판을 미리 선고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일본 제국 천황도 불신자인 까닭에 일반 불신자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 전쟁에 불신자 전부를 옥중에 수용 구금해 버릴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패한 악마인 일본도 종래와 같은 천황 통치는 없어지고, 그 다음 소 목사님은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국가로 변혁될 것입니다 라고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1940년도 중일전쟁 이어서 태평양전쟁, 그 한복판 안에 나라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학교 다 폐교가 되고 그리고 창씨개명 강제로 당했던 그 시절, 여러분 솔직히 그날 많은 3.1운동의 지성인들이 변절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죠. 과연 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 소망을 다 잃어버렸기에 지식인들이 다 변절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주의 말씀 안에서 일본이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셨던 거죠. 미리 보셨던 거예요. 아무도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할 그때에 목사님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가 일본 땅 한가운데 임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가 심판을 미리 보셨기에 목사님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일본을 향해 담대히 회개할 것을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불의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공립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기독신우의 선생님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아이들의 그 악함에, 많은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아이들의 그 악함에 자기도 눌릴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본인들도 두렵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죠. 담대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죠. 반대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 혹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불의한 것 때문에 눌려서 낙담하고 경건생활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지, 경건생활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신 거죠. 성령 충만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박국과 같이 자신이 보는 그런 불의함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미리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제였나요?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강렬하게 부어주셨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확신이 생기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을 100%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양심에 찔려서 100%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것들을 다시 내버리고 다시 버리고 그런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을 저와 여러 마음속에 비추셨고 지금도 비추고 계시며 앞으로도 비추실 사실이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앞에 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손양호 목사님이 감옥 안에조차도 일본은 마침내 기독교 국가로 변혁될 것이라고 미리 선고했던 것처럼 열방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렬하게 비추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 불의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주님의 구원을 확신함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함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구원하시려고. 첫 번째 구원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구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것을 히라버로 옮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당신의 택하신 그리스도를 열방 중에 높이기 위하여 열방을 심판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죠. 십자가에서 그가 처절하게 절규하고 돌아가실 때 세상 불의는 승리한 것 같이 보였죠. 마귀의 관계가 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의 손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셔서 열방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여주셨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 사는 것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 이 구원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테면 와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한 반석, 만세반석 우리 앞에 활짝 열렸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신다면 그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편에 써내려 가게 하실 줄을 고백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고 정두원 의원이 뒷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는 우리 동네와 교회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죠. 한데 우리 공동체의 멤버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우리는 그가 옥중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많은 이들을, 자기에게 무고의 혐의를 끼친 자들을 용서하겠다는 그 고백을 들은 것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한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 주었죠. 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의 마음에 대한 부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비록 오래전 우리 교회 멤버를 해서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위패는 안수 집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그가 지금 우리 멤버가 아니라는 사실, 또 그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를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우리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를 직분자로 세웠고 바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운 선택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생명의 핏값에 결코 자유하지 못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가 끝까지 목양의 책무를 감당했다면 이런 생각을 들 때 우리 끝없는 죄책감에 빠져드는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했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만약 그분의 인생을 통해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채찍의 매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만약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면, 아니 그 옆에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다면, 그럼 어떠한 마지막 결론이 맺어졌을까요? 며칠 전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성도는 이미 말기 암 환우이고요,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이미 뼈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 병원에서는 이제 이미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도 너무나 고통한 나머지 극단적 생각을 했었노라고 나중에 토로를 했었어요. 그 의인이 평생 새벽을 살았던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리로다. 꽤 몇 년이 됐네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 한 분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죠. 자신의 두 다리가 절단된 끔찍한 교통사고. 너무 고통하는 와중 속에 정말 삶의 마지막 희망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은 그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권사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리로다.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끔찍한 수술 이후에 나중에 회복된 채 그분은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승리했노라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감한 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그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2번의 예배가 가정 안에서 드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경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보란듯이 다시 예배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또 신방도 같이 갔었고요. 여전히 그의 몸엔 암이 가득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를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 그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이미 했고 그 생각의 실행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로 연구에 들어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겠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내 인생, 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은 열방 가운데 이미 가득히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혼돈의 어둠을 멋들어지게 그렇게 밟으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또 다른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무책임이고 우리의 무능이며 또 우리의 연약함인 것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벌써 그의 그러한 정치적 통찰력과 또한 그의 해박한 그러한 견문이 너무 그립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 주님, 그의 남겨진 모든 유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정치가들이 아버지한테 인생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점에 그러한 박수가 떠나갈 때 후련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며 많은 그러한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나이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그 말씀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겠다는 그 말씀이 온 국민들의 마음 가득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바로 극단적인 선택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내면 속에 죽고 싶다는 그 마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던 그 마음이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히 넘쳐난 여호와의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